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구교구 귀한 찬양 감사하고 설교 감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책을 이번에 휴가 갈 때 두 권을 들고 갔거든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었는데 500페이지를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인 거 믿으시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귀한 것들이 우리 후반기 우리 목장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목이요,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 참 귀한 은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대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본받는 교회. 그거 당연하죠.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되었냐면, 첫 번째,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였대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제도,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으로 윤택해질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어떤 일을 많이 한 것 중요하죠. 세상을 구제를 많이 한 것, 그것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통과되어서, 제가 수없이 앞으로도 수없이 얘기할 단어인데요,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통과되지 않은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본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차오르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죠.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요, 그 물이 처음부터 큰 물이 아니잖아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힘이 강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내가 그 말씀 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내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역류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고 있는 삶, 그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가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냐면 세 가지였죠. 돌이킴,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기다림.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1장 맨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래서 회심은요, 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합된 것이 회심입니다. 돌이키기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이거는 온전한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앞에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역사,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교회라고 설명하죠. 두 번째는요, 섬김인데요.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섬길 줄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서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웃을 섬기고 있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섬기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누구와 함께 걷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는 소문 중에 그들에게는 섬김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앞에 버전으로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교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게 많으신가요? 이익이 많으신가요? 손해보는 게 많으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나는요, 다 복만 얻었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손해보셔야 돼요. 좀 손해보시고, 조금, 어려우셔야 되고요. 조금 힘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수고이죠. 사랑은 있는데 수고는 없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얼만큼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그것이 부담될 만큼, 그래야 그게 사랑의 수고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것은 적선이죠. 근데 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내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부분에는 어려운 거죠.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헌금을 교회 주일 헌금을 1,000원 드렸대요. 30년 전이니까 큰 돈이에요. 지금도 1,000원을 하신대요. 이거 뭐가 안 변한 건가요?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부담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돕는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주일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대요. 내가 정말 귀한 손님, 오래간만에 만난 귀한 스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만나서 이분하고 내가 식사를 한다면 어떤 식사를 살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으시대요. 이게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어떤 섬김이 옳은가, 그거는 기준이 없지만 최소한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죠. 세 번째 이 교회의 소문은요, 기다림이었어요. 앞에 버전으로 말하면 소망의 인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인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소문들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존재,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섬김과 기다림의 균형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들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각각 보면 균형을 좀 잃어버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어느 부분이 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선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선교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가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좀 일찍 가서 교회 이제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데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선교를 위해서 재정의 그때 당시에 65%, 70% 가까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쓰냐면 안에 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그 예배 장소에 갔는데 정말 바퀴벌레가 겨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좀 뼈 있는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이 교회는 독립군 교회 같다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애들은 굶고 있다고.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균형은 뭐였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있으면서 반면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이거 왜 해야 될까? 아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교만이에요. 오늘 김태형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 수 있다? 그 교만이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감당하나요? 하나님 오시면 다 아실 텐데요. 아니요. 우리가 맡겨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 교회의 섬김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만드실 것들을 믿고 있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두 가지의 축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섬기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 있나. 근데 갈수록 교회들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무조건 우리가 섬김과 봉사만 하자, 아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만 하자, 아니요.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죠. 우리 목장들이 이번 후반기에도 이런 균형을 가지고 말씀과 선교와 전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의 모습들이 균형 있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신가요? 밑에 작은 것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런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 치유받고, 누군가 마음 따뜻해지고, 누군가 힘을 얻고, 그것이 목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목장에 오면 힘든 사람도 힘을 얻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치료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도 용기를 얻고 그런 말씀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에 말씀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 목장들이 정말 이 후반기에 이렇게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요, 새신자가 여러분의 목장에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런 목장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 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같이 얘기하는 모임에 와. 그래서 목장에 와서 같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본 사람인데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거, 그게 사실은 좋은 교회이죠. 여러분의 목장이 좀 열려 계셔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의 목장에 초대하셔서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약한 부분들 돕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에게 섬김과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돌이킴을 점검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섬김과 기다림의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무엇의 문제이냐면 나의 돌이킴, 회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은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같이 말씀은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만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진짜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오랜 시간 목장을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목장 안에서 아유 저 집사는 내가 10년 봤는데 20년 봤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섬김이 없고 여전히 내 인생에 함몰되어 있어서 내 문제만 계속 깊은 분, 아니면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일 때마다 내 인생의 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회심한 것은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게 맞는가가 점검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목장 식구들 다 같이 천국에 갔는데 몇 명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목장 식구가 있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슬픈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목자로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모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청소년 집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요,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요 그대로 모이십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모여야죠. 근데 모이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돌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망도 없고, 정말 주님의 오심에 소망도 없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섬기지도 못하고 계속 내 인생에만 함몰되어서 내 인생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체크하셔야 돼요. 이분이 이 약함의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 질병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힘이 드는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회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목장도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소망 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의 길에서 돌이킴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소망이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읽으시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나를 점검하고 내 목장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장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받던 교회에서 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섬기는 사랑하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목장인 그 구성원들을 살피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우리 목장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단단한 아름다운 목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남아있는 이 오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